오늘 읽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항상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뭘 수확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름대로 수확이 있어요. 열매가 있지요. 어떤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보면,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수확이 있던 것, 수확이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수확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응답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돌보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내 건강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도 진짜 돌아보면 그 자녀가 그냥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환경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 사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뉴스를 보면은 인종차별이다, 안 그러면 총기 사고다, 요즘에 또 우리나라보다 더 한창 코로나가 심했고, 그런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돌보아 주셨어요. 비록 순간순간 아팠고 또 아직은 몸이 연약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건강을 돌보아 주신 거예요. 건강 돌보아 주셨지요. 또 때로는 물질의 어떤 궁핍과 기근 속에 참 물질의 빠듯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 낙심이 되고 근심도 됐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물질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또 때로는 나로 하여금 물질의 그 기근 속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영적으로 믿음의 부유함,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다 뭐든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신 거, 돌보심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2022년도 올 한 해 연초 7월달, 아니 송구영신 예배드린 그 시작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가 머무는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보셔서, 그래서 돌보아 주셔요. 돌보아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에 하나님은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 동안 말이죠.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올 한 해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 몸은 아파요. 우리 교회에 올라오기도 힘이 들어요. 사실 우리 집사님들 올라오실 때 보면은 한 계단 올라오셔가지고 또 쉬시고 또 한 계단 올라오시고 쉬시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몸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오늘 지난주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가사처럼 오늘 하루 숨을 쉬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변에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오늘 하루 숨을 쉴 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그 하루,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거예요. 돌아보아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소출을 수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수확할 수 있느냐, 그 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농사를 하는가, 어떻게 수확을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이 수확과 가나안 땅의 농사의 원리를 알면 우리 인생에서도 풍성한 삶의 수확을, 풍성한 삶의 소출을, 풍성한 삶의 추수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하나는 감사로 돌아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원리를 잘 깨달아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풍성한 소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성한 추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요, 올 한 해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년에 더 큰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원리를 오늘 우리들이 삶에 적용할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10절에,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럼 농사 방식이, 즉 뭐예요? 농사 방식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즉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땅과 달라요. 즉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농사 방식과 바로 애굽의 농사 방식이 다르다. 농사 시스템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애굽 땅에서의 농사는요, 강개수로와 저수지를 이용해서, 오늘날 식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골에 보면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 그 저수지에 저장된 물이 공급돼서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은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그 농사의 방법과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이면 좋기 4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4세대라고 하면은 좋기 오랜 사람들의 익숙한 생활의 방식이 된 겁니다. 뭐가요? 농사 방식이. 뭐가요? 애굽에서 농사 지었던 방식이 그들의 삶 속에 익숙한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그들의 농사 방식, 그 애굽에서 살아가는 인간 생활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땅을 주실 거고 새로운 마련을 모든 것을 주실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농사할 때 이 저장된 물로 여러분 이 애굽은요 어떻게 되냐? 이 애굽은 모든 것이 화려합니다. 농사짓는 기술도 화려하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과학적인 농사법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애굽은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농사 지을 때 이 물을 저장할 줄 알았어요. 저장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저장할 만한 땅도 평평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리적인 상황과 지식적인 모든 것들이 충분히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더군다나 뭐예요? 원래 그들의 조상 때는요 농경사회가 아니고 목축사회였습니다.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양떼를 돌본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애굽의 방식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이전할 땅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반드시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애굽의 농사 방식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특성이 뭐냐?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다고 했어요. 애굽은요 땅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가능했어요. 강개수로라든지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이게 가능했어요. 또 그들은 기술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차지할 가나안 땅은요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아서 그렇게 저수지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애굽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가능하고 농사의 소출을 얻고 농사의 수확을 얻고 추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사람의 기술로 합니까? 사람의 의지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비가 안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지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게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앞으로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가지고 비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 왜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알아서 돌보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가 되면 비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 덮으셔가지고 먹구름 만들어주고 하시고 그리고 비가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실 거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 때로 이른 비, 때로 늦은 비, 적당한 때 내가 내리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농사의 소출을 얻고 추수를 할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인위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런 지형이 못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진 뜻이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농사 그 풍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비를 내리셔야만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만 우리 인생에 추수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삶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비를 내려야만 내가 추수할 수 있고 수확을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비를 내리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고 들어야 될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청정하라. 청정해요. 청정은 뭐예요?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청정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뭐하고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아멘 그래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집사님 아들도 우리 결혼했지만 처음에 결혼할 때 다 보여요. 보면 어때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난 자기밖에 없어. 그랬다가도 얼마 안 가서 사랑해 여보 안 하죠.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도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 변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변질되었다면 오늘 빨리 회복하세요. 회복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회복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내가 건강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수업도 소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을 다합니까? 마음을 얼마나 전심으로 다 쏟아붓냐 이거예요. 혹시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칫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 부를 때도 그냥 입술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부르세요. 기도를 할 때도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해주셔요.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뜻을 다하여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쏟아붓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 가나안 땅의 삶의 영역에 우리 가나안 땅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소출을 할 수 있고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비를 내리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라고 했어요. 적당한 때.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아프구나. 적당한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적당한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삶의 그 인도함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다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곡식도 포도도 기름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풍성한 수확이죠.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듣지도 않고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버리셔서 우리의 하늘의 비를 내리는 것이 닫아버리니까 중단이 되죠.
그럼 뭐예요? 기근이에요. 뭐예요? 흉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깨달아야 될 것 하나, 우리가 수확하는 거, 손에 잡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결과물, 열매, 추수, 절대 그 어떤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농사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그 아기에게 누가 필요한 것을 냅니까? 집사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목사님 가정에 지금 이거 필요하겠다. 이제 우리 완이 대학교 가니까 이제 등록금 입학금 필요하니까 내가 돼야 되겠다 하십니까? 또 안 한다고 하니까 섭섭하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집에서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누가 필요한 것을 그 아기에게 분유며 기저귀며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대요. 보니까 모든 거 누가 됩니까? 그 아기가 네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낳기만 했지 네가 알아서 자라. 그 아기가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다 공급합니까? 여러분, 그 아기가 자라면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가고 하는데 그 학비는 누가 됩니까? 좀 크면 애들이 이제 피아노 학원도 가고 영어 학원도 가야 되는데 그 학원비는 누가 됩니까? 왜 지들이 스스로 돈 안 내고 왜 받아쓰기만 합니까? 물론 제가 돌아보면 저도 그랬어요. 한 가지 이유,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 집의 자식이라는 거죠. 자녀. 여러분, 그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법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생활할 거, 필요할 거, 쓸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친히 몸소 돌보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돌보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한 해 한 해마다 2022년도 한 해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날 돌보아 주셨으면 내가 왜 아팠습니까? 내가 왜 지난날 힘들었습니까? 내가 왜 그때 사고 났습니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반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사고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 숨을 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데 어떻게 돌보아 주셔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나를 항상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농사는 결국 최종 책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나안 땅의 생활 방식의 최종 책임자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다 돌봐주셔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의 농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다. 하나님이 내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이 표현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항상 살기 바랍니다. 사업하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릴 거다. 몸이 아파서 빨리 치료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도 이른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거다. 이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하나님이 내게 비를 내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몸소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 물론 내가 일하러 나갑니다. 그죠? 내가 아이도 키우죠. 내가 집안일도 모든 것 살림도 합니다. 내가 가서 돈도 벌입니다. 장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최종 공급자는 누구요?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 누가 키워요? 내가 키우는 것 같은데 최종 책임자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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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우리 큰애는 대학을 가야 되고 우리 또 작은애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이렇게 진로를 기도를 하다가 참 마음이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것이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길인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꼭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 삶의 수확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찬양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지난 몇 달 동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를 항상 돌아보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에베네셀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항상 올 한 해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이에요. 1월달 시작하면서 자 돌아보세요. 여러분 영화의 필름 한 장면이 지나가듯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오면서 참 힘들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의 상처가 되게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이 마음의 상처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받았던 상처도 고쳐주시고 막 상처가 막 부르터 있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셔서 몇 달 전에 그 받았던 그 상처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죠? 마음에 평안도 오고, 또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 우리를 돌봐 주셨던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에베네셀로 돌봐 주시나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돌봐 주신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오늘 찬양 부를 찬양의 가사에 준비하신 이에서요. 여호와 이레 우리 삶에 필요한 거 하나님 공급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농사기술이 풍년과 흉년이 좌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비를 내리시면 풍년이 되고 비를 안 주시면 흉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즉 약속의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친히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든 상황들, 환경, 즉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눈길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항상도 보셔요. 내 사랑 아들의 가정, 내 사랑하는 딸의 가정이 뭐가 필요한가? 저 집에는 이게 문제구나, 저 집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매년 풍성한 수확과 소출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잘 청정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농사의 방법은 절대 농사 기술이나 농사의 지리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면 우리 삶은 다 무조건 소출을 얻어요. 수확을 얻어요.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닥칠 때는 그 땅의 농사가 게을리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추수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 삶의 상황들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가나안 땅에는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 시작 1월달부터 올 연말까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아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언제? 항상. 여러분, 아플 때도 항상 돌보아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항상 돌보아 주셨고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돌보아 주셨어요. 어떻게요?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눈길이 있으니까 아시고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셔요. 비를 내리셔요.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한 계절에 여러분의 인생에 더 풍성한 소출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계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감사 찬송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제가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즉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이유가 여기에요.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껏 이렇게 다해서 오늘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한 절 정말 뜻을 생각하며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한, 고백합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올 한 해 받았던 상처까지도 상처를 싸매시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들의 수를 세시.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하리로. 그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눈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넷설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